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박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무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 돌아보면 머릿속에 기억 남는 게 있어요. 우리 작은 일을 맡았던지 큰 일을 맡았던지 전심을 다해서 그것도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사역을 할 때에도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사생활까지 다 또 학교 생활까지 또 친구 관계까지 다 간섭해 가시면서 어느 때 보면 좀 너무 필요 없는 일까지도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지금도 우리 박 목사님을 또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함께 호흡하고 한 가족으로 지냈던 그런 많은 그 시간들이 아직도 그리운 데로 와서 우리 박 목사님 또 사모님 뵙고 여러분들 뵈니까 한 가족을 뵌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오늘 저는 이제 우리 인생 속에서 제가 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좀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 남은 시간이라도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작은 도전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수십 년간 40 몇 년을 목회를 했으니까 그냥 설교 준비 안 하고도 이렇게 하던 것 가지고 와서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행 중에 있었지만 주일 설교 준비하는 마음 똑같이 가지고 또 새롭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겐 조금 이렇게 좀 아주 익숙하게 능수능란한 모습으로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의 중심을 따라서 민수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 예드림 교회와 예드림 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인생이 다른 것들을 느꼈습니다. 만나기 전의 인생은요, 향방 없는 달리기라고 말합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했는데 제자리에 그냥 있는 거죠. 방향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허공을 치는 주먹질이라고 말합니다. 대상이 없으니까 파워가 형성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헛된 주먹질을 해서 헛수고로 마는 거예요. 뭔가를 하긴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인생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이야기했죠? 싸워야 될 싸움을 싸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명 붙잡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 주실 거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상급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또 신령하게 사는 것, 그게 이제 기초가 되어야 되겠지만요, 실제는 뭐냐 하면 성경적인 영성의 실제는 전투하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바울과 같이 순간순간 싸우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하면서 도 닦듯이 내가 어제보다 오늘도 깨끗하고 또 오늘도 내가 또 열심히 살아갔고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덕을 세우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고요, 거룩도 있고 추함도 있어요. 안도 그렇고 밖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생각으로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도 어느 정도 진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거를 놓쳐요. 생각도 많이 하고 마음도 많이 먹었는데 한 번도 실제로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갈등하고 번민하고 나를 죽이는 이 일들을 해본 적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미리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하나님은 실제이십니다. 실제의 그 어이의 어이.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실제이십니다. 아이. 성령님은 실체이십니다. 너무 아침부터 너무 헷갈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리얼리티, 본질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본질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실제 하나님의 임재죠.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throughout 돼요. 디아레고마 해서 나가게 되면, 그러면 실체가 돼요. 사랑의 실체가 돼요. 누가 날 미워해도, 나를 공격해도, 나를 방해해도 나는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사랑의 실체로 살아가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삼위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실제이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먹은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열매로 실체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도요, 좀 돌아보면서 나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길을 달려왔는가, 아니면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면서 맴돌고 있는가. 그 유명한 조용남 씨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설파한 그런 내용 여러분 아세요 혹시? 돌고 도는 무슨 인생이요? 물레방아 인생. 여러분 혹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에서 맴돌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죠. 그래서 38년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낭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럼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체가 되어지는 일들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집니다. 약속이 꿈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꿈이 이제는 우리에게 역사를 해야죠. 앞을 향해 전진하는 힘이 돼야죠. 그런데요,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조직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그거를 그 안에 안주해서 살아가려고, 그러다 보면 내 삶의 가치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뭐가 진짜 가치 있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돈 좋은 줄 알고 살았는데 연세가 80, 90 돼 보시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 별 차이가 없는 거? 여기 90 되신 어르신들도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깨달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 80, 70 정도 되면 외모의 평준화도 좀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또 좀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제 점점 깨달아질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진짜 영원한 가치를 세우기 위한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 영적인 전투, 그 아름다운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현실 속에서 선택해야 될 것들을 선택하고 과감하게 저버려야 될 것들을 저버릴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두 가지 가치관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편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좋은 사람이냐?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누가 좋은 목사냐?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메시지도 편하게 해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은 어떻게 떨어질까요? 항상 남한테 뭔가 이렇게 진실을 보여주는 게, 내 속에 있는 이 갈등을 보여주는 게 두려워서 편한 자리, 내가 안주할 수 있는 자리, 이런 거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 인생이 점점 어떻게 전락되어질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고 진리를 주고, 그래서 내 삶에 진짜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하면 싸워야 될 싸움을 외면하지 않고 싸우는 겁니다. 달려가야 될 길을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 맴돌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무슨 일이 기다릴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이것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셨고 나를 사용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목적이면 왜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왜 여기 두셨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만 하겠어요? 안 가봐서 모른다라는 표정은 아니신 거죠? 예.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셨을까? 그 이유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릴 수 있는 자가 그만큼 천국에 가서 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내 자신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자는 천국의 상이 무슨 뭐 면류관 쓰고 뭐 금덩어리 많이 주고 이게 상급이 아니에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누릴 수 있고,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린 만큼 누릴 수 있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저버리고 영원한 것들을 선택한 만큼 영원한 세계를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르비딤 사건을 만나게 하십니다. 르비딤 사건이 뭐죠? 물이 없어서 다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르비딤 사건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말렉과 전투가 일어나면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죠. 근데 광야 생활을 마칠 때도 보면요, 르비딤, 물이 없어서 물을 내는 르비딤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또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 광야의 여정을 마무리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이 르비딤 사건 이 사이에, 두 개의 르비딤 사건 사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냐 하면 율법입니다. 시내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르비딤 사건이란 뭐냐 하면 물이 없습니다. 그럼 물이 없으면 물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물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는데 우리가 와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신 거 맞아? 아니야?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여기까지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물이 없는 거 보면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르비딤 사건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로 다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죠. 근데 어려운 거 갖고 교회에서 안 다퉈요. 돈이 없고 재정이 부족하고 교회가 부흥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맞아? 하나님 지금도 우리 교회 사랑하시는 거 맞아?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감사와 찬양을 드려도 모자랄 판에 원망하고 시비하고 다투고, 그것도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거 갖고 싸워요. 말도 안 되게. 근데 하나님 그 르비딤 사건 중앙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의 사건인 시내산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이 만나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추하고 더러운 인간이 살아나든지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살아나시든지. 근데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게 신해산 사건이고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감동이 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대. 하나님을 바라만 봐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해도 우리는 그대로 죽을까봐 두려워서 모세 보고 제발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나니까 당신이 올라가서 만나라고 그럴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임재의 그 증거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감격이 오게 되니까 백성들이 그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 시작하는데, 인류 역사상 최초 아마 전무후무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예물을 백성들이 갖고 와서 모세가 더 이상 갖고 오지 말라고 사정사정을 해갖고, 그래서 백성들 보고 예물 드리는 걸 말렸대요. 예드린 교회도 이런 일이 있나요? 아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그것에 대한 감동이 솟구치면 여러분 개인들 속에서도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드리라고 그래서 드려요?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해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하라고 그래서 하면요, 흉내만 내고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외식하는 삶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감격해 감동의 삶을 살면 다윗처럼 바울처럼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새로운 창조를 주십니다. 에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혼인잔치로 함께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택해 주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경배를 받으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으로 진짜 마지막 때 등극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었죠. 하나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옛날에 저 어릴 때 이렇게 학교 가면 그 중학교 처음 들어갔는데 수학 선생님이 거기다가 칠판에다 써놨던 게 기억이 나요. 공수래 공수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는 무슨 수레 끌고 다니는 건 줄 알았더니 인생이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다. 여러분, 똑같은 빈손인데요, 우리가 어릴 때 빈손은 어쩔 수 없는 빈손이잖아요, 우리. 근데 마지막 때 빈손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빈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내 손에 움켜진 거 없이 자기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의뢰하는 아름다운 선택의 빈손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한 회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탕자가 돌아와요. 아들이 다시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요, 새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하는 새 심령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나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감격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 저를 평가해요. 잘했니 못했니, 좋으니 나쁘니,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되느니 유익이 안 되니, 이런 거 늘 계산하고 대하는데요, 주님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올 봄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소천하셔서 한국에 올 일이 이제 별로 없어졌는데 어쩌다 이제 이번에 오게 됐는데요, 어머님을 만나면 편한 게, 어머님은 늘 저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김 목사 미안해. 아 왜요? 피곤하지? 아 예.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영양가 있는 걸 못 먹여갖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피곤한 거야. 아니 제 나이가 지금 이제 70을 바라보고 있는데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래도 미안해. 어머님은 저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근데 그 어머님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주님이 저에게 날마다 말씀하세요. 특별히 예배 때마다. 그곳이 베다니 장로교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드린교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또 여행지 가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멜로디 같은 말로 속삭여 주세요. I love you as you are. You don't have to change anything.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그러니까 너 아무것도 바꾸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멜로디 같은 음성을 듣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해질 수 있죠. 그러면 당당한 모습으로 살면 예뻐져요. 다윗이 왜 예쁘죠? 다윗이 사랑스러운 이유는요, 당당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애들이 이뻐요? 어른이 이뻐요? 부인 눈치 보는 사람들은 어른이 이쁘다고 또 그럴 수 있는데요. 애들이 이쁜 이유가 뭘까요? 생긴 것도 더 이쁘게 생겼겠지만 애들은요, 그냥 천진난만하잖아요. 한 가지만, 부모만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도 모두가 다 이쁜 사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참 이쁘시네요.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예. 예, 정말 이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민수기에 보면요, 2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실패했습니다. 2번째 인구조사 아름다운 열매 맺습니다. 이게 뭘 상징하냐면 첫 번째 인구조사는요, 우리 첫 세대의 사람들의 불순종, 불신앙을 말합니다. 2번째 세대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에 일어났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왜 그 많은 세월을 맴돌고 지냈냐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행진할 때 보면요, 12지파들이 행진을 쫙 하잖아요. 4개의 깃발을 가지고, 사자 깃발을 가지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사람 깃발 가지고 루벤, 시몬, 갓 지파, 소 깃발 가지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독수리 깃발 가지고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쭉 가게 됩니다. 사자, 사람, 소, 독수리. 이거 어디 나온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6장에 보면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옆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게 뭐다 막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게 12지파예요. 이게 뭘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언제나 보호하시고 가까이 두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를 떠날 때에는 주여 우리 앞길에 대적을 흩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도망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가다가 쉴 때는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왜? 하나님이 3일 길을 앞에 가셨거든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삶을 살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요, 첫 세대는 늘 하던,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던 짓이 뭐예요? 불평, 불만, 짜증. 항상 짜증내고 쉬지 않고 불만하고 범사에 불평하는 이런 삶. 어디서 많이 듣던 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예. 이게 첫 세대예요.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과 같은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그 나머지 하시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할렐루야. 이게 다음 세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요?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다가 물이 좀 없다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감히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불경스럽고 불손한 모습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까? 멸시한다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좀 어렵죠. 힘들죠. 그럴 때 뭐 온갖 세상이 다 없어진 것 같이
하늘이 꺼져라고 한숨을 내쉬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잘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중심에는요, 한 가지만 있습니다. 돈이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있든지. 근데 마귀는 속입니다. 야, 돈 갖고 하나님 섬기면 더 좋잖아.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있든지 하나님이 있든지. 그럼 여러분, 돈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어요? 물어보는 게 잘못이죠. 제가 여러분들 다 하나님 선택하신다고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실제를 한번 돌아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기 중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심이 세상 눈에 보이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좀 혼동스러워요. 자, 모세가 잘못한 거는요, 모세가 원망하고 시비하고 뭐 하나님한테 뭐 불만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다 그냥 쓱쓱 넘어가세요. 근데 백성들이 조금 원망하고 시비했다고 다 백성들을 막 벌 내리시고 막 사람들 죽이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요, 본질을 바라보면서 행한 일은 작은 걸 드렸는데 전체로 받으세요.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간 건 거의 다 드렸는데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이건 좋은 예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재산 절반 떼어드리는 거 이거 아무나 못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벼락 맞아 죽었어요. 근데 정말 어떤 한 여인은요, 혼자 살면서 동전 2닙 갖다가 드렸는데 전부 드렸다고 너무너무 귀하다고 주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해서 망하고 모세는 원망했다고 아무 문제를 안 삼는 그 이유가 뭐냐면 본질을 바라보며 모세는 하나님께 했거든요. 그런데요, 백성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에게, 미리암에게, 아론에게, 또 족장들에게, 무슨 레위 지파에게 계속 불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원망 안 하고 사는 건 쉽진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원망하려면 누구한테 하자고요? 하나님께 하자고요. 사람들한테. 괜히 뭐 부모님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연세 되셔갖고 뭐 지금도 뭐 부모 잘못 만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또 남편 또 부인 이런 거 원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살아와 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맙지. 뭐 남편 잘못 만나서 손은 들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또 뭐 부인 잘못 만나서 내가 부인이 조금만 도와주고 처가에서 조금만 도와줬으면 내 사업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아직도 너무 어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 신앙생활도 누구 원망하지 말자고요? 목회자 원망하지 말고 장로님들 원망하지 말고 그러자고요. 그냥 여러분 원망 가능하면 안 하면 좋은데 하고 싶으면 누구한테? 하나님께. 주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다가 보면 그러면 모든 것들이 온전하고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그 이유는 뭘까요? 겉사람이 온유한 게 아니라 속사람이 온유한 거예요. 이 속사람이 온유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해서 38년간 뺑뺑이 돌아왔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가장 큰 악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사실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 민수기에는 자세히 나타나지 않지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전체 가나안이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약 100마일 정도, 160km 정도 되는데 그 땅을 어떻게 정탐을 다 하겠습니까? 다 동네마다 다 다를 텐데 그 정탐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가냐? 거기 그래도 한번 들어가 봐서 어떤지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한 걸 허락을 해준 것뿐입니다. 근데 허락해서 거기서 사인을 받으면 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좋은 것만 봐야면 좋을 텐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안악자손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생각은요, 항상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신앙적인 사람도 생각 끝에는 욕심이 들게 돼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처음 믿은 사람이나 평생 믿은 사람이나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기적인 욕심을 부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두려워 떨고 부끄러워 가리면서 숨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현상을 똑바로 보고 그래서 그걸 간파하고 그거 두렵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본 겁니다. 본질을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무슨 짓을 합니까? 야, 이대로 우리가 그대로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 모두 없고 5절에 5가지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없는 것 투성이인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똑같은데요. 물이 보통 이거는 반이 아니라 그런데 하여튼 반쯤 있으면 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있는 것 갖고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 갖고 불평하며 사는, 뭣도 없고 계속 없는 것만 투정하고 있는 이 인생,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결국은 그들이 한 짓이 뭐죠?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돌아가자. 옛날이 더 낫다. 그래서 돌아갈 지도자를 세우자고 합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무시하고 자기가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짝을 귀히 여기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그런 삶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일어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첫 세대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확신시켜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안에서 그걸 발견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작정하십니까? 그 생명의 씨앗이 없는 1세대들을 어디에다가? 광야에다가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중보하죠. 그래서 모세의 그 중보를 듣고 38년간이나 살려두신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불신하다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38년간 맴도는 이 물레방아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만 있었으면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건데요. 왜 40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왜 이렇게 시시콜콜 작은 일들에 목매어 갖고 원망과 시비와 질투 속에 인생을 낭비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만만 하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옛날 생각해 보세요. 임금님보다 훨씬 더 잘 살잖아요, 지금요. 근데도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고 왜 누군가와 비교해서 마음에 상처받고 사는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 생명을 피워내는 일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영적 전투예요.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 나를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상에 갇혀서 끌려갈 것인가. 이 영적인 싸움 앞에서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놓쳐버려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과는 관계없이 세상의 종노릇하며 끌려가는 일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이런 모습,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는요, 우리 마음이 무엇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뭐 교회를 세웠고 내가 뭐 선교를 했고 내가 뭐 어떤 일을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흘러가게 하지 못하니까
무리바 백성들이 그 무리바 사건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때 그 마음이 흘러가는 일들을 모세가 자연스럽게 드루아웃 시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화가 나갖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반석을 꽝꽝 2번이나 쳐갖고 물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이게 일반 백성들이 그랬다 그러면 그거 무슨 그 정도 갖고 무슨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가고 이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흘러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막아버리고 말았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약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부족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잘못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 중에 약한 자들을 귀히 여기고 너희를 앞에서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약한 자들을 귀히 여기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귀히 여길 수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들에 더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어느덧 높아져 갖고 내게 유익되지 않고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별 관계도 안 하고 나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이 세상적 원리로 삶을 살아가면 나는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리워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그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귀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부인 복음을 받고도 우리는 전무하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주님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 주변에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예드림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대부분 다 돈이 없는 게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요, 중심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돈에 있고 보이지 않는 본질에 있지 않고 보이는 현상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도전받아야 됩니다. 왜 첫 세대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는가? 성경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들은 악을 즐겨 행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지 않는 것, 이것이 악인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하나 되면 돈이 좀 적으면 어때요? 건강이 조금 좀 부족하면 어때요? 서로 위해주면서 아껴주면 되죠. 근데 돈 많고 건강하고 세상 권력 모든 그 명예 다 가졌어도요,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단절돼 살면 항상 못마땅하잖아요. 이것도 안 해줬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섭섭하고 늘 원망과 시비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악한 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 보세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까?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죠.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런데 에덴에서는요, 보면 물이 에덴에서 바론의 동산을 적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물은 여러 물들이 모아져서 많아집니까? 나눠져서 많아집니까? 동산에서 발원하여 네 강이 흘러나왔어요.
이 원리를 아세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나누어서 더 풍성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이기와 욕심 부리며 살지 않습니다. 첫 세대처럼 원망하고 악을 행하다가 멸망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충성하고 신실하게 주 앞에 헌신하다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워야 될 싸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달려가야 될 길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일들을 위해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드림 교회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광야를 맴돌지 맙시다. 아직 38년 안 됐다고 38년 채우고 40년 넘어서 그것도 또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그냥 여기서 죽을, 그럴 작정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겠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전진하면 됩니다. 싸워야 될 싸움 절대로 외면하지 마십시오. 가야 될 길 절대로 주저앉고 맴돌지 마십시오.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때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가나안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고, 예드림 교회를 통해서 이 분당, 판교, 이 성남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열심히 있게 신실하게 달려가는 복된 예드림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약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약한 걸 속이고 강한 척하는 게 문제이고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 담겼습니다. 우리 중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본질을 찾아가는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귀히 여기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의 기도를 통해 교회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분 계시면,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그냥 얹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 되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때로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내 이기와 욕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지난 날이 안타깝게 여겨진다고 하면, 주님, 이제는 나를 부인하며 나를 깨뜨리며 주님 뜻대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광야에서 맴도는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정복하게 하실 그 땅을 믿음으로 다스리는 귀한 권세를 누리는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실 때까지, 마무리 기도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 같이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후회된다고 하면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인생의 광야에 맴도는 어리석은 삶을 계속 반복하고 물레방아처럼 돌고 도는 이런 안타까운 자리에 맴몰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드림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서로를 귀히 여기고 약한 자들을 존중하고 지도자를 존중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드림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들에 쓰임받는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다시금 결단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드림의 가난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순종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갑시다. 이렇게 옆에 분에게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입술은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이 선포할 때에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상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물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내 자신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로 임함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지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대한 그 놀라운 감동들을 이제 온 몸으로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남은 인생 주님 앞에 헌신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고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고 가야 될 길을 가고 믿음을 지키는 일들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초점 맞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